제5장 다섯째 교리, 오늘 제5항입니다. 5항 제목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제목부터 읽어보시죠. 제5항, 그런 죄들의 심각한 결과, 더욱이 그런 큰 죄들은 하나님을 매우 크게 불쾌하시게 하며 죽음의 죄책감을 지며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믿음의 발휘를 한동안 가로막고 그들의 양심을 심히 상하게 하며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동안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간절한 회개로 바른 길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버지 같으신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실 때까지이다. 오늘 제5항 죄들의 심각한 결과, 지금 우리가 진술한 함께 읽은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현실, 그리고 그런 일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또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을 성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로 불리우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뭘까요? 거룩함이죠. 거룩함과 순결함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룩함과 순결함이 성도들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그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죄를 안 짓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죄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다는 걸 살펴봤었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오염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또 하나는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시험하고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의 직접적인 회유 또는 공갈, 공격들이 또 우리에게 속이는 속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부패성과, 그리고 세상이라고 표현된 여러 온갖 가치관들과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여러 방해물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 그리고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들과 도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일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우리 영혼의 양식, 또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영혼의 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뭐가 따라줘야 됩니까? 기도가 뒷받침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 지식도 나름 있는데, 그리고 바른 이해와 어떤 교리적인 것도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것이 희박하거나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의 대부분 죄에 쉽게 노출이 돼서 더더욱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활용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죄에게 이끌려가기 쉽고, 죄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때로는 심각한 죄로 표현된, 지난번에 제4항에서 심각한 죄들에 빠질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었던 다윗과 베드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언급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실족해 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실족해되고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교리는 어떤 교리죠? 제5장 전체의 주제가 뭐죠? 성도의 견인이에요. 다섯 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즉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의 어떤 조건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내버려 두시거나 버리시 아니하시고 어떻게 끝까지 영화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지금 쭉 살펴왔었고 지금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떠나시진 않지만 그 죄로 인해서 심각한 결과들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용서하신다고 해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마저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이제 삶을 끝내고 죽어서 우리는 낙원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낙원에 가는 근거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죠. 낙원에 가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면 성도라면 거기에 따른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의하지 않고 간과하게 되면 그래서 경건의 수단, 경건의 훈련들,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게 되면은 어느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예외 없이 죄에 실족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는 죄는 어떤 것이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놔 버려요. 갈라놔 버려요. 이 관계를 아주 끊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모든 자연인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면, 영적으로 해서 성경에서 죽음을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죽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죽음의 병에 걸려 있는 것들을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죽어갑니다. 그것이 인생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진노하시는데 그 죄라는 것이 도대체 뭐며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성도의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그 성격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대적, 거스름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즉 계명을 어긴 것이 바로 죄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살펴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계명. 뭐 늘어놓자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 핵심적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또 이웃 사랑이라고 하니까 인간적인 어떤 동료애라든지 뭐 이런 동지애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어긴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 사랑해요? 자기 사랑이에요. 아주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옳고 그름도 자기가 판단해요. 이것이 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이제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해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특별히 진노하십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로 표현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진노하시죠. 그런데 더더욱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그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더더욱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할 때 그 진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랑, 은혜, 자비,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 용서하심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심까지,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까지 무효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더 강화시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 즉 그 백성들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그것을 진노하시는지 느끼게 하셔요. 그걸 느끼게 하시는 수단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몽둥이입니다.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키우다 보면은 자식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때리죠. 요새는 때린다 그러면은 아동폭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세상이 물론 이제 그런 과도한 감정을 섞은 무차별적인 그런 폭력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야단치는 것이고 꾸중하고 회초리를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래요? 미워서요? 싫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사랑의 매, 포장된 폭력이다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은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식이 엄중한 잘못을 했을 때는 그냥 보통 타일러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큰 잘못을 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징계를 하죠. 왜?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자식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라든지 옳고 그런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야단을 안 치게 되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까요? 몰라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면 또 같은 잘못을 범하고 나중엔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때로는 회초리도 때리고 그래서 자극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결과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의 양심을 아주 극도로 손상시킵니다. 더군다나 고백하지 않는 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 죄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짓누르죠. 이런 경험들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죄를 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않아요. 교회 가서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좀 떳떳하지가 않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옆에 사람 보기도 떳떳하지가 않고. 이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근데 더군다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마음에 그대로 품고 있을 때는요, 그 영혼이 그 죄로 인해서 짓눌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살다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경험했던 공통적인 경험들이에요. 우리 시편
32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 시편 32편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네. 자,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모험적인 신앙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지금?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얼마나 눌리고 있는지 뼈가 쇠하였다. 아주 바짝바짝 마르기도 하고 가물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네. 여러분,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성도의 심각한 죄가 누구를 근심하게 하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고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전후를 보면은 성도들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악한 것들, 뭐 악한 생각들, 또 시기, 질투, 뭐 속이는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성령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죄하고 같이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너희는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전이다라는 거죠. 뭐가요? 우리 몸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아주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자, 그러게 되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면 경험적으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은 범죄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부대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대끼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그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의도나 무엇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에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누가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사라질까요? 기쁨이 사라지죠. 우리의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평안이 없어져요.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러한 아주 심각한 영적인 손해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이런 죄를 주의하고 이 죄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죄를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참 노예로서 열심히 일을 했죠. 자, 그런데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그 날벼락은 그
그 예쁜 여자로 인해서 왔죠. 그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대적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대적을 했어요? 그 죄를? 유혹을? 대적 안 했어요.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이런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피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내 어두워지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도 역시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편해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교회와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하면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영혼이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네, 여러분 꼭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또 뭐냐? 죄로 인해서 믿음과 경건의 훈련을 중단시켜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계속 추구해 나가고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뭐 경건의 훈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겉으로 드러나본 어떤 습관적인 어떤 행동들도 그런 중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뭐 나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 때문에 그 경건의 훈련이 중단이 돼 버려요. 믿음과 경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성경 읽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 읽는 것이 귀찮아지고 기도요 더더군다나 기도하기 싫죠. 굉장히 하나님을 서먹서먹하게 느껴요. 서먹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되고 그 은혜 생활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좋고 친밀감이 느껴지고 즐거웠는데 은혜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젠 죄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도 그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 그동안 수없이 해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영적으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죠. 악순환이에요.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이토록 아주 무섭고 집요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은혜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부단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즐거움으로 하죠. 그러나 그 즐거움으로 함과 동시에 우리 육신을 부정해야 되는 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측면에 생각해 보면은 부단한 노력과 애씀들이 수반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근데 쌓아 나가는 건 참 어려운데 무너진 건 한순간이에요. 이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맞아요. 이 정도면 되지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사단은 오히려 그렇게 세워져 가는 사람을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한 방향에 날아가 버립니다.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하셔야 되고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넘어집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단이라는 놈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똑똑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석박사요? 세상에? 아무리 명문대 나오고 해외 유학파 출신 석박사들도 다 넘어가요. 뭐 장사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못 이겨나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뭘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거 가지고 이겨나갑니다.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말씀 가지고도 역사해요.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말씀 가지고 말씀을 변개해서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 가지고 시험하고 공격을 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바르게 해석을 못하면 사단의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넘어가 버려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다 또 쫓아가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분별을 못하고 똑같아 보이거든. 근데 자기가 평소에 들었던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말들을 하거든. 근데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씀이냐, 이 비밀을 우리만 안다 하고 그거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거 없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진리 없습니다. 옛적 길로 고수하고 옛적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정통 말씀, 질리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말씀이어도 항상 새롭게 들려지고 그것이 내 영혼의 생수와 같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내 영혼을 솟아끼시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시는 은혜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이런 믿음과 경건의 훈련도 중단돼 버린다는. 그다음 5번째 뭐냐면 이제 잠시 은혜의 지각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자기가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물론 확신하는 것이, 내가 확신하는 것이 내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분명할 때도 있고 흐릿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던 구원의 어떤 근거는 내가 확신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제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나마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는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절대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확신하는데, 근데 죄에 빠져 있게 되면은 죄가 이끄는 데 끌려다닐 때는 그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사라지죠. 당연히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떨어지고 이제 확신도 사라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죄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방임해 버리는 그런 아주 방탕한 길로 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 선택의 길을 오용하기를 자기한테 오용해서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건 뭐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고, 택하신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고 하셨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시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더라면 막판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에 이끌어 가시겠지, 돌이키시도록 하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천만에요. 적어도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리고 그러한 것에 자기 자신을 방임하고 그러한 그릇된 인식과 확신을 갖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자기가 죄에 노출되었고 죄에 빠질 수 있고 실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마음이 무겁고 막 부대끼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한은 부대껴서 못 견뎌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거 아시죠? 그래서 참 회개의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된다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길 없습니다. 먼저 은혜의 수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봐야 되는데 은혜의 수단이 뭐냐?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인지를 절절하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가 그토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단절된 것처럼 그런 경험을 쓰라린 경험을 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한 슬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어두운 상태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들 그 가운데서 불안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죄가 이토록 나를 비참하게 만든 것이구나. 그 심각성을 알고 이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주님의 백성 자신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거슬러 범죄했다는 것을 자신들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회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하시면,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회개는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우리를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견인의 하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는 일시적인 회개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참된 회개가 있다. 그래서 청교들은 또 이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일시적 회개고 하나는 복음적 회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내용이죠. 사실상 내용을 따지자면. 자, 그런데 일시적인 회개는 어떤 것이냐? 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당하게 될 손해와 어려움과 고통을 면하고자 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회개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를 확인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9장 25절 27절까지. 자, 출애굽기 9장 25절 27절까지 그리고 34절. 자, 따로 34절 읽겠습니다. 먼저 25절로 27절 읽어보십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자, 이제 바로 얘기인데 우박 재앙 때문에 바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했다고 해요? 잘못했다고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 자,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 내가 범죄했다라고 얘기하죠. 범죄했다고 했는데 34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뭐예요? 범죄하여. 범죄했다고 해놓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그게 그치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다시 범죄해요.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우리 한번 넘겨보십시다. 자, 사무엘상 15장이에요. 15장. 자, 24절. 자, 24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셋대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잘 아는 내용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절반만 순종한 내용입니다. 절반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러죠.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진짜로 잘못한 거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했으면 옷을 찢고 회개를 해야지. 근데 뭐라 그래요?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결국 뭐냐? 자기 치장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에게 오는 손해 때문에 겉으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전혀 아닌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도 회개는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얘기하는데 참된 회개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그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회개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뭐냐? 마치 탕자와 같이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슬퍼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을 할 때 낱낱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심한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변을 보게 되면 똥을 싸면은 여러분이 싼 똥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기도 꺼려지죠. 왜요? 더럽잖아요. 혐오스럽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아주 징그러운 거죠. 아주 싫은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그런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죄에 대해서 싸우게 하는 영적인 성질이 형성되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회개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그렇게 간통을 하고 그와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죠. 그 다음부터 다윗이 같은 죄를 안 지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고 일상적인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지만 그런 죄를 짓거나 죄에 우리가 노출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있거나 아무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수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참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지 양심에 찔리는 것 때문에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심이 눌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율법적인 회개로 그냥 끝나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똑같은 것 또 해요.
죄가 미운 게 아니죠. 잠시 자기를 부대끼게 하고 자기 힘들게 했다는 것 정도로만 끝나고 다시 그 죄의 달콤함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진정한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구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회심할 때 경험했었던 그 감격들이 있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평안함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들,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는 그 은혜, 이걸 생각하면은 마음의 감격과 감사가 밀려 나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눈물입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요, 눈물로 그 침상을 적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이 진실해지면요, 눈물이 나옵니다. 물론 자기가 감정이 북받쳐서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런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서 은혜 베푸신 걸,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갱신이라 얘기합니다. 갱신. 갱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게 되면서 그만큼 더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은혜의 수단에서 벗어나서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갱신하시는 방법에 따라 그들을 은혜의 수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의 과정을 통해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고 더 민감해져서 이제 죄와 싸워 나가게 돼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요. 그런 마음에 거룩한 결심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시느냐? 더욱더 경건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시고 마치죠.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갱신하도록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런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디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수단이다. 그 수단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쓰라 그 말입니다. 죄를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시면서 경건에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수단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존이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존하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죄에 빠진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비추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에 의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손길과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얼마든지 죄에 노출이 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심각한 죄를 우리가 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 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의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또 설령 죄에 빠지거나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감화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여러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활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며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또 돌아가서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여러 죄의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들을 주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